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혼돈의 시대의 길은 어디인가 라고 잡아봤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혼돈의 시대를 겪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전쟁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겪은 혼돈의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은 코로나와 그리고 확정되지 않는 선거 후유증으로 인하여 혼돈이 마치 짙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 들은 한국에로부터 온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비혼모라는 말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갖고 싶다. 그래서 이분은 그 정자은행을 통해서 정자를 구입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찬반 토론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더라고요. 결혼해서 겪는 생활은 싫고 결혼해서 겪는 고통도 싫고 그냥 아이만 갖고 싶다는 거죠.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이기적이구나.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이 잉태되도록 했고, 그리고 그 자녀를 가지면서,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인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사람들은 남편과 살면 불편하고, 또 결혼 생활하면은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편하게 남자 없이 혼자서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결혼이라는 정상적인 것을 싫어할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섭리와 법칙을 파괴하고 싶고 그것들을 무시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고 싶어 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너무 이기적인 것의 극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치 학생이 공부는 하기 싫고 예약점은 받고 싶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일은 하기 싫고 월급은 많이 받고 싶고 이런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또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됐을 때 자기 정체성이 아직 확립되어가는 단계에서 부모님께 만약에 내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머니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너희 아버지는 냉동실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에서 외국으로 입양 가서 산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생모를 찾는 걸 많이 봤습니다. 텔레비도 나오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40년 만에도 찾고 30년 만에도 찾았다. 그래서 부모님을 상봉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 재회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입양 가서 살다가도 자기 정체성을 살고 싶어서 본국에 와서 그 어렵게 부모님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분처럼 비혼모가 되어서 냉동실에 보관된 정자를 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 아이가 커서 우리 부모를 찾고 싶다라고 할 때 냉동실로 가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건 너무 있을 수 없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 자녀가 앞으로 태어나서 성장해야 될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도덕의 혼돈이요, 철학의 혼돈이요, 과학의 혼돈이요,
생각이 혼돈인, 너무나 어린인 혼돈의 시대를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이 땅에서 일하실 때 이 유다인들도 그렇게 혼돈의 시대를 사실은 살았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식민지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독립의 길은 없고 가난과 궁핍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벗어날 어떤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시대,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I am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여기 보면 I am way가 아닙니다. I am the way.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답이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에, 이 암흑의 시대에 바로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길은 왜 필요할까요? 길은 교통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길은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길은 왕래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길은 자동차가 왕래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우리 사람에게 난 이 진리의 길은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땅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땅은 그 어디 위치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길이 있는가입니다. 그 땅에 접근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그 땅의 가치는 엄청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현재는 길이 없어도 길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 땅은 굉장히 가치가 올라갑니다. 우리는 한국에 살아봐서 압니다. 땅이 없었는데 고속도로가 새로 뚫리면서 길이 확장되고 그 길이 닿게 되면 땅값이 엄청나게 솟았습니다. 많이 폭등한 것을 봤습니다. 길이 없는 땅을 맹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맹지. 근데 사기꾼들은 이 맹지를 마치 길이 있는 것처럼 해서 팝니다. 그러나 그 땅을 산 사람은 속아서 살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 이렇게 속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하는 사람이 그 장소에 데리고 갑니다. 자, 이렇게 길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사면은 아주 건축할 수 있고 참 좋다. 싸게 나왔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 말만 믿고 사버리면은 사기를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장에 가면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법적으로 지적도에 길이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길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길은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이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왕래하기 위해서 길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땅이 마치 그 길이 있는 것처럼 착시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적도를 떼보면 그 땅은 남의 사유지였습니다. 실제로는 자기 길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그게 건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건축을 목적으로 그 땅을 산 사람은 바로 그때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죠. 길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게 법적으로 지적도에 도면상으로 길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천국이 있어도 만약에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거기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이 있어야 천국의 가치가 비로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국이 있지만 거기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우리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가 길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에 보이는 길이 있는 것 같아도 법적으로 그 길이, 진리적으로 그 길이 아니라면은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사람들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종교가 그 길을 만들 수도 없고 과학이나 철학은 더더욱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이 아니면 다 불법적인 길입니다. 마치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 길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말씀은 어떤 이름도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게 없다. 그런데 그 이름이 하늘에서 주신 길이요, 하늘에서 인정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두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중간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제사장도 온전히 지성소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죄를 해결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그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허리에 끈을 묶습니다. 그리고 옷 끝에는 방울을 달아놓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에서 그가 하나님을 뵙고 일을 할 때에 방울 소리가 계속 나면은 살아있다는 증거고,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은 죽어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누구도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허리에 묶여있는 긴 끈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끄집어 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언약궤가 들어있고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만나와 십계명판이 들어있던 아주 중요한 장소가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지성소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위에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구분하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천이라. 이 진리의 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 바로 이 생명의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열려졌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휘장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됐습니다. 막고 있던 칸이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던 그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허물어졌습니다. 죄로부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 있었고 그 길을 예수님께서 이제 열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산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치 휘장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을 가끔 봅니다. 자기는 지성소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성소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는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가끔은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려웠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 세상도 자꾸만 구분하려고 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참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진보의 길과 보수의 길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냐 보수냐로 나뉘고 한국도 진보냐 보수냐로 나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진보의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보수의 길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이 살아있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철학 저런 철학 이런 주의 저런 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그 산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요 크리스찬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길이 있어야 됩니다.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길은 소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고 우리는 또 성도들과 소통하고 진리와 소통하는 것이 바로 길을 아는, 길을 가는 크리스찬들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혼돈의 시대에 진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석가모니, 공자, 맹자 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도 다 진리를 배우고자 했고 찾고자 했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훌륭하신 분들 중에서 내가 길이다라고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이런 훌륭한 사람들도 길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대략 400년에서 500년 일찍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리를 찾았고 찾아서 헤맸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이런 진리를 발견했다고 말했고 나는 이걸 깨달았다고 말했지 내가 진리 자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직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명도 없습니다. 공자의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지금 생전의 일도 다 모르는데 어찌 죽음 후까지 알겠느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문도 하면 석사가라.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내가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참 솔직한 사람이다. 자기도 아직 진리를 전부 다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저는 솔직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은 아직 진리를 다 완전하게 깨닫지 못했고 자기가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이 아닙니다. 선하느냐 악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맞느냐 틀리냐 그게 아닙니다. 진리는 참입니다. 진리는 절대 가치이고 변함없는 가치입니다. 절대적인 가치, 변함없는 가치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변함없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란 뭘까요? 자유라는 것은 방해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알아서 자유롭게 된 사람이 방해받지 않고 제한받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자유라는 것은 방종이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유란 방해받지 않고 제한받지 않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무엇으로부터 제한받지 않느냐? 죄와 죽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제한받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죄 때문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제한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리는 예수 그분 자신을 알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우리를 아무것도 제한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목적지를 향하여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진리라는 자동차를 타고 예수님이신 그 길을 따라서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성도들이요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또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이며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그분은 부활이고 또한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전 세계가 죽음을 향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을 향해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요 크리스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할 게 있다면 죄를 거절하는 겁니다. 비진리를 거절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되도록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거절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풍성한 생명을 갈수록 누리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품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져야 될 것입니다. 아니 그 예수의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경제적인 풍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잘 믿으면 경제적으로 풍성해진다고 하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고 표현되고 그래서 그 생명이 꽃 피우고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압니다. 그 어린 자녀가 성장하면서 그 어린 자녀가 생명을 표현하고 이제 말을 하게 되고 학교를 다니게 되면 부모의 기쁨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갓난아이 때도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쁘지만은 그 아이가 점점점 성장하게 할수록 부모님의 기쁨도 커지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생명이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자신에게는 큰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그분이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지금도 안개가 짙은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좌측이 어디인지 우측이 어딘지 심지어는 앞이 어딘지 뒤가 어딘지도 모를 만큼 안개가 짙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무리 안개가 짙은 속이라고 할지라도 중심을 잡고 가면 됩니다. 나침판을 보고 가면 됩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간다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그 길을 뚜벅뚜벅 변함없이 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일 것이요 거듭난 성도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분명한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시대를 밝혀주는 길이요 그분이 이 시대에 정답을 내는 진리요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 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뚜벅뚜벅 변함없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